여러분들 많이 가보셨겠지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영면하는 이제 서울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인생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다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들의 이제 숭고한 정신과 뜻이 잘 남아 있는 이제 그곳입니다. 그 중에 캔드릭이라는 여선교사님 한 분의 사연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1907년 이제 개성에서 10월 달부터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땅에서 급성 맹장염, 오늘날 같으면은 참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급성 맹장염으로 이제 이 땅을 뒤로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1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참 이름도 뭐 가물가물하고 얼굴도 우리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이 남긴 말이지만 너무 참 감동 어리고 은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선교 소식이 그녀를 파송했던 앱윗이라는 청년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해지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캔드릭의 죽음 이후로 20명의 선교사가 그 청년회에서 조선 땅으로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땅에 여러분, 서구 문물로 치면은 아시아 지금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었지 않습니까? 아시아 땅에 복음화율이 20% 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같이 전파하는 자의 수고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복음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신대원 3학년 올라갈 때에 초대교회 유적 답사, 선교지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초대교회 유적들을 탐방해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전도의 행보를 저는 뭐 걷지는 못하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번 가보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험한 길이었고 정말 사람이 걸어서 이 길을 걸어갔다 싶을 정도, 그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거친 여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지만 3-4시간 버스 탄다고 허리 아프다고 투덜투덜거리는 그 험준했던 길을 사도 바울은 묵묵히 복음 하나만 붙들고 온 힘을 다해 그 복음의 여정을 감내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여정을 시작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수고했던 모든 선교사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이 수많은 나라를 향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어 복음의 여정을 감당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대 중요한 사명,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놀라운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은 복음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캔드릭이라는 이 여성의 아름다운 희생과 그와 함께 동역가 있던 수많은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죽어가면서까지 조선 땅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헌신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와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광복 이전에 임시정부 시절에서부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고 헌신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의 놀라운 광복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다는 것,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에, 전도에 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 전도와 선교적 사명은 자랑할 것이 없는 당연히 교회가 붙들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또다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눈물과 헌신을 가져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더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형편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선교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보내는 의미에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선교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을 미셔너리라고 하고요. 미션이라는 말의 이제 어원이 라틴어 미토라는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토라는 말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들을 담당할 이들을 보내는 것.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남기신 이 지상 명령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가 무엇인지 짧게 두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교는 가서 증언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만방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을 지상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 교회를 향한 진군 명령인 것이죠. 선교를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여러 지역과 나라와 전도지, 선교지에 복음에 합당한 자, 복음의 능력자들을 파송하고 보내어서 빈부귀천 차별 없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교회가 협력하고 수고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을 파송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담당하고 그들이 파송받은 지역에 복음이 흥왕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기본된 일입니다. 대구 성일교회 당회장으로서 달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후원교회 그리고 또 돕는 함께 협력하는 선교지 제가 근황을 여쭙고 사역이나 형편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여쭙는 것들을 불편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하고 열심히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면 될 일이지, 거기에 있는 선교지 현황들이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묻고 살피고 그러면 너무 좀 갑질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하실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용돈 드린다 싶은 심정으로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가 보내는 그 지역에 복음이 흥황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물질을 보태고 기도하면서 이 일에 함께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연말에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 현황들을 한번 다 연락해보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도와드릴 건 없는지 한번 알아봐달라, 당회로부터 제가 부목사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 후원했던 교회도 많아요. 거기는 한 30몇 개 있고 선교지도 막 한 10군데 있고 다 전화해보고 모바일로 카톡으로 연락해봤는데 2곳이 이미 교회가 사라졌고요, 한 곳은 과수원 농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그냥 창고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상태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 내용도 모르고 계속 공적 예배 시간에 기도 자리 때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속 물질을 보내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정중히 이제는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말라고요. 그냥 보내주는데 좋은 일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건 선교가 아닙니다. 이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지 모르지만 너무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은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교회가 어떻게 좀 기도하면 좋겠는지,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협력할 것인지, 많은 교회 많은 선교지 아니지만 제가 정중히 여쭙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이 제목을 붙들고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며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냥 물질 보내고 적당히 기도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근황을 알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함께하는 선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에 선교부 주간 헌신 예배를 가지는 것이 선교에 대한 말씀과 함께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와 선교지의 현황들을 좀 살피고 우리가 같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위하여서 헌신 예배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헌금하고 적당히 돕는 어떤 심정이 아니라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교는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교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로 삼아 그 자리에, 그들의 삶의 위치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서로 다르고 다른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보살피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자녀됨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돕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선교의 가장 아름다운 수고 중에 하나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고 귀한 일꾼들을 파송하는 것, 선교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주제인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수고를 어렵지만 감당해왔던 사실들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제가 없었을 때에 캄보디아 오돈봉 성일교회, 말레이시아 덤피리 성일교회, 우리 교회의 어떤 수지타산 이율만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공동회의 오전에도 하셨지만은 교회 대출 현황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 산수 앞에, 계산 앞에 해외에다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주고 우리가 그들의 얼굴을 봤나 형편을 아나 우리하고 피가 섞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좀 이따가 선교 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세웠던 그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돈봉 성일교회에도 그러한 역사들이 있지만 좀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은 덤피리 성일교회입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개척하고 후원해서 세운 덤피리 성일교회가 덤피리 성일교회의 힘만으로 또다시 분리 개척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받은 빚진 그 심정을 가지고서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인원을 파송하고 건물을 세워주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흘려보낼 때 나타났던 아름다운 선순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분주하게 우리의 앞일만 보고 살아왔지만은 우리의 작은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한 열매들을 맺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협력교회들 좀 이따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지만 의성전흥교회 봄에 왔던 큰 산불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건물이 화재로 조금 화마를 입어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함께 기도하면서 정성을 보내었을 때 교회가 복구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극복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국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도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될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협력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그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사역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표를 몇 번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로 걸어온 길 30년, 복음으로 걸어갈 길 30년. 지금까지 걸어온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장래에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고자 다짐하면서 이렇게 표를 정해보았습니다. 내년도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다 노방전도도 나갈 겁니다. 점심 먹고 저부터 앞장서서 지역 이웃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교회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미는 전도지 않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즉시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한 동역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나는 안 되겠다 싶은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명을 같이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결단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선교의 본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은혜 넘치는 교회,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